먼저 저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제 저는 몇 년 전에 좀 이혼의 위기를 좀 겪었어요. 저는 좀 욱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걸 몹시 싫어해요. 저 성격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욱하는 성격인데, 왜냐하면 이제 남편이 어린 시절에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제 정신질환과 좀 귀신 들림이 있는 이제 둘째 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한테 조금 이제 긴 시간 동안 학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형이 아무 이유 없이 이제 세워놓고 1시간, 2시간 이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자기를 윽박 질렀대요. 그래서 제가 욱하는, 이제 목소리가 커지면, 욱하면서 목소리가 커지면 저희 남편은 이제 어릴 적 그 아이로 자기는 돌아가는 것 같대요. 그리고 몸과 이제 생각이 딱 그때 굳어버려가지고 뇌가 굳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화가 났는지, 이제 제 마음이 어떤지 자기는 생각할 여력이 없대요. 저는 이제 근데 그 말이 너무 서운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소리 지르는 사람은 아니죠. 저도 다 이유가 있고 또 화가 나는 것이었는데, 이제 제 마음이 어떠한지 또 저는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보, 내가 이래서 속상하고 이래서 그래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도 이제 오죽하면 제가 이제 욱하면서 화를 냈겠어요. 근데 이제 저도 참다가 결국 이제 욱하게 되는 일이 이제 반복된 건데, 좀 저희 남편은 제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또 자기는 이제 나중에는 자기는 공감을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공감을 바라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서운한 거예요. 왜냐면 공감도 배우는 거거든요. 공감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공감은 연습하면 되는 건데 아내가 그렇게 원하는데 그것도 못 해줘? 이렇게 하면서 저 안에 이제 서운함이 엄청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또 어떤 일로, 사실 큰 일들도 아니에요. 근데 작은 일로 제가 이제 또 욱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우리 남편이 엄청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감정 쓰레기통 같다, 저의 감정이 자기한테 다 쏟아지는 것 같고, 이제 그러면서 엄청 이제 화를 많이 내면서 말했어요. 이제 저한테, 우리 남편 말로는 이제는 당신한테 벗어나고 싶어. 당신이 욱하는 것이 나한테는 공포야. 이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어. 정말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좀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과 저는 신뢰하는 목사님을 찾아갖고 이제 조언을 들었죠. 그리고 목사님이 추천해 주신 책을 서로 함께 나누면서 이제 읽으면서 이제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저한테 막 상담을 받으라고 막 해가지고 상담도 이제 받았죠. 이제 기도하면서 책을 읽는데 하나님이 저의 죄를 보게 해주셨어요. 제가 하나님보다 더 나은 삶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으며, 이제 이것이 저의 우상, 하나님보다 이제 더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제 저에게 있어서 더 나은 삶은 사실 사역자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뭐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삶은 아니었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더 나은 삶, 더 값진 삶, 더 나은 사역, 더 값진 사역을 이제 막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데 남편이 좀 그런 저의 기대에 좀 부족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남편을 좀 함부로 대했고 비난하고 이제 좀 무시했죠. 이제 하나님은 제 안에 그런 교만함, 또 이제 오만함, 또 자기 의를 보게 하셨어요. 정말 제가 한심했어요. 너무 부끄럽고 좀 제 인생에서 실패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은미야, 내가 너의 죄 때문에 설령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좋은 엄마여서, 좋은 아내여서, 좋은 사역자 사랑한 것이 아니야. 내 인생에서 너가 실패한 것처럼 느끼는 순간에도,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너의 어떠함에 있지 않기 때문이란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이 들리는데 정말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자유했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깊이 느껴지고, 이제 저도 더 하나님이 좋아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나의 아빠 되시는지를 깨닫게 되자 이제 저는 저의 죄가 정말 밉더라고요. 싫었어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또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니 이제 이 죄 가운데 더 이상 머물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진심으로 이제 사과를 했죠.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교만했고 당신을 함부로 대했어.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남편에게 이제 사과를 했어요. 또한 남편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이제 알게 됐고, 알았죠. 그 전에도. 근데 이제 더 알게 되면서 지금은 남편하고 이제 사이좋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말 깊이 깨닫게 됐어요. 복음이 주는 자유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김영임 목사님의 마침 그때 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이 책을 많이 이제 참조했습니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 엄청 많이 듣잖아요. 근데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 성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과 함께 다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율법이죠, 율법. 그러면 율법은 무엇일까요? 또 율법과 복음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복음을 혼동하게 되면 이제 신앙생활이 무너져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율법과 복음을 혼동하면 이제 사람은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자신의 신앙 상태를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불교나 다른 이제 행위 종교와 별반 다르지 않게 돼요. 자신의 노력과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 종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를 못해요. 신앙생활이 너무 무겁고 버겁고 이제 또 의무감에 힘들어지는 거죠. 결국 복음은 사라지고 종교 생활만 남게 돼요. 그러면 복음과 율법과 복음은 무엇일까요? 율법과 복음은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죠. 일반적으로 이제 율법이라고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이제 율법을 말합니다. 이것은 좁은 의미의 이제 율법이에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면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거예요. 율법은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반면 복음은 내가 너를 위해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너는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예요. 또 율법의 특징은 명령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특징은 이제 약속이에요. 율법은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께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말하고 복음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율법은 너가 만일 이렇게 하면 이라는 이제 조건을 달아요. 조건적이에요. 하지만 복음은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죠.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선포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이제 자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은 복음보다 율법을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율법에 더 맞기 때문이죠. 사람은 인과율, 즉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에 아주 우리는 익숙하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배우면서 그렇게 쭉 자라왔죠. 또 그렇게 살라고 끊임없이 이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네가 열심히 해야 잘 되는 거야. 네가 노력을 하니까 안 되지.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자랐죠.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또 사람은 무엇인가를 해야 또 마음이 놓여요. 내가 열심히 해야 또 안심이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자꾸 복음을 듣다가도 다시 율법으로 우리는 돌아가게 돼요. 그렇다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일까요? 또 이런 오해가 있거든요. 그렇진 않아요. 구약에도 복음이 있고 신약에도 율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이거는 율법이에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세력, 또 죄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다는 약속이죠. 이것은 복음입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반대로 신약에도 율법이 있어요. 기도하라, 감사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제 이것은 모두 명령이죠. 그러면 성경 전체에는 율법과 복음이 이제 함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행위로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마음까지, 그 동기까지 완전히 완전할 것을 이제 요구하죠.
하나님 앞에 서려면 하나님처럼 완전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해요. 이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죠. 율법은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 주어진 거예요. 율법은 그런 면에서 거울이죠. 그 거울 앞에 서면 이제 내 죄가 보여요. 나의 교만함이 보이고 나의 욕심이 보이고 내 속에 이제 더러움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죠. 율법을 통해서 이 죄를 깨닫게 하신 후에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거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래서 은혜예요. 신앙은 자기 의를 쌓는 것이 아니죠.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지와 노력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나쁜 말은 아니죠.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미 다 이루신 것을 내가 다시 내 힘으로 열심히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면 사람은 자기 의를 쌓게 돼요. 만약 자기 의로 또 자기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내가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할 때는 와, 내 신앙이 그래, 괜찮아, 좋아. 그리고 또 좋은 것 같고 또 내가 구원 얻은 자 같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게 돼요. 저 의지가 약한 사람들 하면서 이제 우리가 정죄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내가 기도도 잘하지 못하고 또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또 봉사도 잘하지 않으면 이제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내가 구원 얻은 자인지 이제 의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되죠.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성취하러 오셨죠. 주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어요. 주님께서 죄의 값을 다 치르셨죠. 그래서 복음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에 너는 산다.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 믿어지는 게 진짜 기적이죠. 이게 정말 은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하늘 아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완전하게 이제 구원하실 수 있으시죠.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아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신자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죠. 이제 저는 하나님 안에서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더 나은 사역을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이 이혼의 위기를 주심으로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좋은 자녀, 또 좋은 엄마, 좋은 아내, 또 좋은 사역자여서 저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 저를 이미 사랑하셨고 이제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저의 죄로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저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저희 엄마한테 이 자유의 복음을 전하니까 저희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이고,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냐? 열심히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그러면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냐? 아이고, 어렵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엄마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었고 의지의 한국이신이거든요. 열심히 특심이신 분이세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는 사실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런 질문이 생겨야 돼요. 그럼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건가?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 복음을 들으면 이 질문이 꼭 생겨야 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에 이제 대답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성도는 죄에 대해서 이제 죽었기 때문이죠. 로마서 6장 3절에서 이제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죽으심에 함께 참여했고 그의 부활에도 함께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죠. 예수님께 일어난 일이 신자에게도 일어난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살아난 거죠. 그래서 신자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이제 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이 말은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가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죠. 로마서 6장 14절 상반절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왜 그럴까요?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신자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은혜 아래에서 이제 은혜 아래에는 자유가 있죠.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이루신 일 안에서 이제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신자는 아직 완전히 영화롭게 된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아직 썩어질 이 몸을 입고 살아갑니다. 아직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죄 가운데에 머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진짜 경험한 사람은 죄 가운데서 계속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 계속 그 죄 가운데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깊이 깨닫게 되자 저의 죄가 정말 믿고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도 깨달았죠. 그래서 깊이 회개했어요. 또 남편에게 사과했어요. 물론 지금도 저는 실수해요. 또 넘어지고 여전히 연약하죠. 아직 이 죽을 몸, 썩어질 몸 안에 있기에 계속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며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우리 영혼은 이미 구원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 몸은 아직 완전히 구속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신자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갑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온전히 영화롭게 되지는 않았죠. 이미 새 생명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죄와 싸웁니다. 그래서 신자는 날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물론 넘어지죠.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다시 신자는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신자의 회개는 절망으로 끝나는 회개가 아니에요. 또 자기 연민으로 끝나는 회개도 아닙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회개예요. 주님, 저는 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는 걸 압니다.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 은혜 앞으로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를 방종하게 하지 않아요. 아무렇게나 살게 하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쁘게 순종합니다. 정말 감사하며 순종하는 거죠. 율법은 사람을 두렵게 하지만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제 사랑받기 위해 순종하는 게 아니죠.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쁘게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심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할 일이 너무 많죠. 저도 한 주 전에 저는 이제 주일에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아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주일 예배를 못 드렸어요. 너무 이제 그러면서 또 내가 이렇게 이런 모습이구나. 항상 넘어지죠. 우린 진짜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열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그 십자가에 달려있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